제 성경은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걸을 힘이 없는 거죠. 주저앉아 살고 있던 그 걷지 못하던 자가 그 힘을 얻어서 일어섰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랫동안 구걸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고 일어서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일을 보게 된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였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또 지금 살아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 치유와 또 회복의 그런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예수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들이 남자만 한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첫 그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 믿은 자가 3천이나 되었는데 이제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이 지도자들 중에서 당시에 이 대제사장도 있고 성전 맡은 자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종교 귀족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려고 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까 하지 못하고 그냥 가두어 두었다가 그 다음 날 이 대제사장 문중들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한 그런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묻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6절, 7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문중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 그 병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할 그런 권세와 권능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신문하는 거죠. 이 말은요, 뒤집어 보면 이런 거는 자신들이 정말 예를 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면 했지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시키지도 않은 일 그리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네가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게 하시는 또 이 땅에서 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참견이라던가 아무런 그런 권세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을 해야 되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냥 맡아서 하는 모습으로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오늘 밤에라도 이제 생명을 잃으면 생명이 다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같은 거요. 구원에 관한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예수의 복음을 나눈다던가 했을 때에 대체 그런 질문을 듣는 사람들 또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와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구걸하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좀 달라고 동전 몇 푼을 달라고 구걸했을 때에 그때 돈을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아니면 있는 돈이 몇 푼 있으면 그것을 건네주었으면 되지 왜 굳이 그 사람에게 서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고치면 그럴 이유까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을 때 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그냥 모르는 일이에요 하고 어디로 이렇게 피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쩌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시키신 일들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대체 저 사람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는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잃어버린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일들 그것이 어떤 사람 보기에는 선하고 착한 일이요 또 어떤 사람 보기에는 정말 복음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의 인생에 참견하고 또 시키지도 않은 일,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였는가? 예수님 때문에 한 거죠.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들을 일으키게 된 것도 그 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에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것도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게 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사명으로 맡겨주셨고 그 일들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관해서 너희가 묻는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너희가 묻는다면 대답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어제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것으로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의 구원이 이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영역으로만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건강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무튼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아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연관되는 그 일에 있어서 이것을 숨기고 또 회피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밤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갔었어요. 쫓아갔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물었죠. 네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같은 그 무리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대로 난 그 사람 모른다.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마지막에는 막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오늘은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 내가 한 일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어디서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이 나왔는가?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고 했고요. 또 그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을 수 없었던 이런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 알고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10년 가운데 받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쓸데없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참견이 되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 감당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와 방식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이 두려움과 또 이 연약함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잡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이 놀라운 그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또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 같고 또 남을 참견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분명히 알고 주님, 이 모든 일들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싶은 또 숨어서 살고 싶은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 들 때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또 주님을 향한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그런 능력과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